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개인적인 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으로서는 내 자식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인류를 위해 봉사하고 또 멋진 인물이 되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인물 되는 것, 그런 꿈이 있죠. 몸이 아픈 분에게 무슨 꿈이 있냐고 물어보면 아마도 제일 먼저 대답하는 것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무슨 꿈이 있으세요? 그러면 일단 가장 가까운 제 자식의 문제를 섞고 생각한다면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 만나 믿음의 가정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빠로서, 부모로서 저의 가진 꿈입니다. 이런 꿈들이 사람마다 큰 꿈, 작은 꿈, 가까이 미래에 있는 꿈, 먼 미래에 있는 꿈, 온갖 종류의 꿈들이 있습니다. 복잡하죠. 모든 인류의 꿈들이 다 다르니까. 그러나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꾸는 꿈이 있다면 뭘까? 공통적으로 모든 인류가 다 차이가 있는 것들을 빼고 공통 분모를 모으고 또 모으고 모은다면 무엇이 꿈일까? 어쩌면 유토피아라고 하는 한 단어로 그 꿈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뭘까요?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범죄가 없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좀 악이 사라지고 선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면 참 좋겠습니다. 아픈 것이, 좀 더 말한다면 아픈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학을 발달시키고 과학을 발달시키고 많은 문물들을 발달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유토피아를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100살 이상 살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등의 꿈과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꼭 그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어디선가 누군가의 꿈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이 받은 이 팜플렛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카피본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카피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카피 머신으로 카피해 드린 거예요. 원본이 여기 있습니다. 카피본과 원본이 색깔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를 잘 한번 펴보시면 여러분이 그 차이점을 금방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원본이고요. 제 왼손으로 든 것이 카피본입니다. 색깔이 어떻게 달라요? 확실히 다르죠. 원본은 색깔이 따뜻해요. 원래 프린트한 거니까 좋은 기계로 원래 개념을 가지고
원래 디자이너의 그 색감과 의도를 맞추어서 두꺼운 좋은 종이에다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오리지널이라 얘기를 해요. 물론 많이 복사해 원래 나온 것이지만 오리지널이라고 해요. 이거는요, 오리지널을 카피한 종이에 불과해요. 그러면 인간이 이 땅에서 살고 인간이 이 땅에서 가진 이 카피본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생각이라면 그 유토피아라는 생각이 원래 오리지널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오리지널이 내려오면서 많이 변색됐어요. 죄가 들어오고 인간의 욕심이 들어오고 인간의 가지고 있는 욕망과 인간의 체제와 그리고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유토피아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그 유토피아는 이제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공산주의 완전 실패했습니다. 민주주의 실패해 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실패해 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왕조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래 하나님께서 원본의 이 계획이 뭘까? 이것이 뭘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유토피아라는 단어를 쓰시지 않았지만 개념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면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주인공이 와야 되잖아요.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다른 존재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 누군가를 통하여 일하실 텐데 그 누군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낳고 죽었지만 그분만큼은 나셨다라고 얘기했던, 그래서 이 땅에 그분 스스로가 찾아오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으로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주인공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아들. 오늘은 뭘 우리가 다룰 거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을 것인가? How to do에 대하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How to do.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읽고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는 본문이죠.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약혼했죠. 1년간 이들이 약혼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게이지먼트의 그런 약혼이 아니라 이건 결혼의 1단계입니다. 그러나 같이 살지는 않지만 따로 1년 동안 떨어져 살고 있죠. 그런데 그 1년 동안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결혼했다라고 공포만 한 그 기간 동안에 마리아가 떡하니 임신을 해버립니다. 성령으로 임신이 된 것이죠. 그러자가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건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조용히 소문내지 않고 그 여인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소문내지 않고 끊고자 했더니 어느 날 밤 천사가 꿈속에서 찾아와서 이상 중에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 여인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임신한 것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님으로 된 것이니 그를 데려와라. 그리고 낳거든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이름 예수의 그 어떻게가 첫 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예수님, 예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 이름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볼 거예요. 가장 기본부터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이름은요, 원래 히브리어 말로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비슷한 호세아라는 말도 있어요. 호세아는 구원이란 뜻이고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 이름이 비슷비슷한 그 사촌들끼리의 이름들이에요. 이것이 아람어로 예수아라고 쓰이다가 이것이 헬라어로 그대로 예수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 그 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Yahweh is salvation이란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 이름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흔하게 썼던 이름이기도 해요. 여러분 요즘 이 라틴 사람들 보면은 헤수스라는 이름 혹시 들어보셨어요? 있죠. 예수라는 의미예요. 예수라는 단어를 써요.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 우리는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 아들에다 갖다 붙일까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써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 당시에도 예수란 이름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쪽 동네에 가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두 사람 있고 또 저쪽 동네 가도 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쯤은 있는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이름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이 이름을 굳이 쓰라고 주신 것일까? 오늘 본문에 그 설명을 명확하게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뜻이 뭔가? 21절을 한번 보세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왜 매력적이지가 않을까? 여러분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돈이에요. 돈. 너무 잘하시네요. 당장 배고프고 당장 빵이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돈과 빵이에요. 당장 잠잘 곳이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집과 방이고 따뜻한,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따뜻한 온돌. 그게 필요해요.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죄보다 제일 발등에 떨어진 불이 뭘까요? 빵과 밥과 안전과 내 자식의 안전과 내 아내의 안전과 건강과 내가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생존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집을 그래도 건사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들로 똘똘똘똘 뭉쳐있는 그 한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너 죄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빵 주세요. 밥 주세요. 집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내가 살아갈 생존거리를 주세요. 이게 지금 당장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었는데 주님은 생뚱맞게 죄에서 구원할 자라. 아마 그러면 그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기 성전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제사 제도가 있잖아요. 여기 가면 되잖아. 죄 지면 거기 가서 짐승 바치고 용서받으면 되고요.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요. 우리는 제사장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할례가 있고요. 우리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딱 한 가지, 먹을 것과 안전이 보장이 안 되어 있는데 메시아가 오면 그것 딱 해결해 주면 얼마나 멋질까요? 이것이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딱 한 가지만 해결해 주면 됐어요. 뭐? 먹고 마시고 잠자고 가장 기본적인 안전과 평화를 그들에게 제공해 주면 그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보면은 왜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다녔는지 그 이유가 나오죠? 딱 한 가지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자기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생뚱맞게 근데 그거 아니다.
아예 처음 출발부터 마태복음 1장에 말씀하기를 그걸 위해 온 게 아니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그들에게 그렇게 달가운 것이었을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문제가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심리학이나 또는 어떤 필요에 대한 상담을 얘기할 때 우리가 needs, 필요에 대한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통 이 필요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영어로 제가 일단 표현하고 한국말로 설명할게요. felt need라는 게 있고요. necessary need라는 게 있어요. felt need는 뭐냐면 내가 느끼는 필요를 의미하고 necessary need는 뭐냐면 느끼지는 못해도 꼭 있어야 되거나 알아야 되는 필요예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등이 가려워요. 손이 안 닿는 곳에 등이 가려워요. 그러면 여러분이 등이 가려울 때 보통 이제 부부관계가에서는 좀 불러다가 등 좀 긁어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정 안 되면은 등 긁는 손 있잖아요. 그거 가져다가 그 뭐라 그러죠? 효자손. 효자손 가지고 내가 가려운 데를 긁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해요? 긁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시원하더라고.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그러잖아요. 아이고 시원해 그게 뭐냐면 내가 느끼는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예요. 이 효자손이 그게 felt need예요. 우리는 이 felt need에 너무 집중하고 살아요. 사실은 먹는 거 felt need죠. 배고픈 거 그리고 내가 목마른 거, 내가 돈이 필요한 거, 내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거 다 felt need예요. 못 느끼는 사람 없어요. 양의 차이뿐이지 다 느끼고 살아요. 정작 중요한 것은 felt need보다 더 어쩌면 중요한 것은 necessary need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열이 나요. 열이 나는데 계속 해열제만 먹고 있어요. 느끼는 것은 열이지만 정말 내 속에서 필요는 뭘까요? 해열제가 아닐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것이 내 내장의 어떤 한 부분의 염증 때문에 그 열이 나오는 것이라면 나의 지금 necessary 가장 내가 느껴야 될 필요는 뭐예요? 의사한테 가서 자세히 검사받은 다음 하나하나를 다 체크하고 나서 이것 때문에 열이 납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라고 하는 그 때문의 원인이 바로 내가 느껴야 할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먹든지 고치든지 수술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제가 저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제가 2007년도에 자꾸 이제는 날짜도 헷갈리네요. 2007년도에 암을 발견했어요. 근데 암을 어떻게 발견한 줄 아세요? 그때 목회하고 교회 건축하고 완성하고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느라고 정말 정신 눈, 코, 뜰 새 없이 살았습니다. 아픈 줄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치질 수술을 하러 갔어요. 이건 느끼잖아요. 이건 눈에 보이고 느끼는 거니까 치질 수술하러 갔죠. 수술이 이제 다 회복한 다음 마지막 의사가 면담하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회복한 다음에 큰 병원 가서 한번 자세하게 피검사 좀 받아보시면 좋겠다고. 제가 언뜻 수치를 볼 때 자세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의사가 하는 말이니까 내가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2달 후에 제가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찾아가서 검사를 쫙 했더니 제가 간에 암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미 2기 말이 되었어요. 그 2기 말이 되었다는 것은 벌써 한 3년, 2, 3년 정도가 이미 지나가 있을 거니까 만약 제가 느끼는 걸 가지고 병원에 갔더라면 아마 3기 말 4기가 되었을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치질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하여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의사를 만나서
다시 저로 하여금 경고를 받게 하시고 경고를 받은 다음 세브란스 가서 검사해서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가 그냥 우연히 일치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해주셨던 그런 연속들이었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느껴야만 했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들, 이 세상에 뭐가 불편해요. 왜 그러지? 내 마음이 불안해요. 왜 그러지? 뭔가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왜 그러지? 왜 나는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겹쳐 생기지? 왜 그러지? 몰라요. 느끼는 것은 그냥 불안하다는 것과 뭔가 마음이 허전하다는 것과 공허하다는 것과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과 내가 느끼는 이 felt need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하여 찝어야 될 그 원인이 되는 necessary need가 우리 삶의 모습 속에 잘 보여지지도 않고 알아지지도 않고 누군가가 해석해 주지도 않아요. 그게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진단해 주신 내용이 너 그거 죄 때문이다. 여러분, 죄를 가지나 어떤 가지수나 행동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에요. 간단하게 정의하면 하나님을 떠난 삶, 이 삶에는 불안함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내 마음에 허전함이 오고 공허함이 오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가 하나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삶의 현상들과 증상들이 수록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증상들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felt need를 해결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되는 그 뿌리에 있었던, 가장 숨겨져 있었으며 가장 지독하고 가장 힘이 있고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걸 해결 안 되면 여러분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저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각하게 다루고 계시다면 우리도 죄를 심각하게 다룰 줄 알아야 돼요. 21세기 크리스찬들이 제일 못하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잘해요. 찬양 잘합니다. 기도 잘합니다. 성경 잘 읽습니다. 제법 전도도 잘합니다. 영광 돌리라고 하면 영광 돌립니다. 손 들고 찬양하는 거 잘합니다. 눈물 주룩주룩 흘립니다. 뭘 못하는지 아세요? 21세기 크리스찬들이 죄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잘 몰라요. 느끼지도 못하고 그 죄인지도 몰라요. 암이 자라고 있는데 내 안에서 이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 그 암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괜찮아요. 저 해열제 먹으면 돼요. 너 그거 수술해야 된다 얘기하시는데 괜찮아요. 저 그냥 즐겁게 살면 돼요. 너 그거 암이다 얘기하시는데 괜찮아요. 저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이렇게 살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수준으로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인류애적으로 이런 것들로 죄를 보려고 하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는 하시고 예수는 너희들의 죄에서부터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체되려면 비슷한 것이 대체가 돼야 돼요. 인간의 죄를 누군가에게 대체해서 올려놓으려면 인간이 그것을 뒤집어 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대체예요, 대체. 여러분이 이 마시는 컵을 대체해 주려면 이 컵 외에 다른 컵을 갖다 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냅킨 굉장히 크고 두꺼운 거예요, 이거. 제가 갖다 놓은 걸 지금 제가 공격하는 거 아니니까 양해하고 들으세요. 만약에 이걸 대체하려면 뭘 갖다 놔야 돼요? 다른 종이 갖다 놔야 돼요. 그게 부드러운 거든 큰 거든 작은 거든 이걸 갖다 놓기 수도 있지만 이걸 대체하려면 이거 외에 다른 종이를 갖다 놓거나 다른 뭔가를 비슷한 걸 갖다 놔야 돼요. 인간의 죄는 인간만이 대체될 수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야만 했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은 죽으셔야 여러분의 죄나 저의 죄가 그분 위에 대신 올라가서 우리는 살고 그분은 죽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다는 예수라는 단어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죽음으로 열어놓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땅 위에 심으셨느냐? 자신의 죽음으로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신의 죽음으로 심으신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필히 죽어야 된다. 필히 죽어야 된다. 왜?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죄가 무서운 것이고요. 이 죄의 결과가 이 죽음을 주님께서는 우리 대신 담당하셨어야만 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죄와 죽음의 문제와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나라 열리지 않습니다. 능력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 여는 거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upside down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네 삶이 upside down 돼야 된다. upside down은 뭐냐? 너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옛날에 살았던 거 뒤집어 엎어봐. 뒤집어 엎으면은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 우리의 거짓된 것들 다 드러나거든요. 화려한 것들 다 뒤집어 엎어놓으면 내 속에 있는 거짓된 것과 추한 것과 냄새난 것 다 드러나거든요. 잘못한 것 드러나거든요. 뒤집어 엎어. 내가 할게. 내가 치료할게. 내가 담당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너는 치료 못해. 이게 예수의 뜻이에요. 예수는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사건, 그래서 우리를 upside down,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는 사건.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거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upside down 되는 일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upside down 되는 일이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 속에서 그 이야기를 또 해줍니다. 또 하나 이름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천사가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임마누엘이 또한 어떻게 주님께서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으시려고 하는 걸까에 대한 어떻게를 설명해 주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평소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예수라는 이름으로 늘 불리셨고 본인을 스스로 불렀을 때는 인자로 스스로를 칭하셨습니다. 본인을 임마누엘로 부른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임마누엘은 어쩌면 그분의 타이틀일 것이에요. 예를 들면 사장님, 회장님, 부장님 같은 타이틀이 아마도 임마누엘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함께 하시지 않았나요?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 하시지 않았다. 하셨다. 그럼 이게 뭐가 새로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구약에는 우리가 알죠. 구름 기둥과 등으로 함께 하셨어요. 회막에서 모세하고 만남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성전 지었을 때 솔로몬의 그 놀라운 영광이 있어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되어 있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과거에 구약에 있는 함께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구약에 함께 하셨던 것은 현상이나 물건을 통하여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직접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본체를 보여주심으로 함께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러분, 이 이야기가 빌립보서 2장에도 나오고 골로새서 1장에도 나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 지금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왜 퀄리티가 다르냐면 과거에는 어떤 현상이나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걸어다니는 본체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하고 함께 머무시는 이 사실은 퀄리티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하여 제자들은 굉장히 신비롭게 생각했던 단어이기도 하고, 이 단어를 가지고 복음서를 쓴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의 복음서는요, 임마누엘에 대한 설명이에요. 요한의 복음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사건과, 그리고 7가지의 기적과 7가지 I am이라고 하는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임마누엘을 이 땅 위에서 설명해낸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나 마태는 이 임마누엘을 다른 방도에서 접근하고 있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어디 나타나는지 한번 보실까요? 28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갑니다. 맨 마지막에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잘 외우시기도 하는 이 본문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1장과 마태복음 28장이 서론과 결론이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이 어디 나와요? 네, 28절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예수님께서 18절부터 20절까지 한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 뜻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앞과 뒤는 주님께서 하실 일이고 가운데만 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있는 일 빼고 주님이 하실 일만 생각해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결론이 내어지냐면 28장 맨 마지막에서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늘나라를 이 땅에 심으시느냐, 그분의 부활로, 그 부활과 승천으로 이 땅에 우리를 심으시는데, 그분이, 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라는 이름은 십자가 사건하고 연관되어 있고요. 임마누엘이라는 사건은 부활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분이 부활하신 다음 40일 동안 제 아들하고 잠깐 같이 있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죠.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어떻게 임마누엘로서 함께 하세요? 본문에는 설명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에서 진두지휘를 하시면서 그분의 임재로 제자들의 가는 길마다 돕고 함께하고 역사하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고자 하는 그 꿈을 내가 이 땅에 와서 예수란 이름하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하고 내가 이것을 이루어갈 것이다. 하나는 내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죽음으로 예수란 이름 너희를 죄에서부터 끄집어냈다. 내 몸으로 내 목숨으로 끄집어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부활과 승천함으로 권좌에 앉아서 너희들과 함께 이 운동을 끌고 갈 것이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따라서 이 임마누엘의 놀라운 일들이 제가 영어로 표현하면요, inside out이에요. 예수란 이름이 upside down을 의미하고 있다면 임마누엘은 inside out이에요. 왜 inside out이냐? 오늘 제가 그것을 설명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것이 나에게 적용될 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먼저 보세요. 1단계. 누군가가 내게 왔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인해서 죄가 용서받는다는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세례받았어요. 세례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세례받은 다음에 내 삶이 이 안에서부터 내가 지금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내가 주인이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내 삶이 뒤집어졌어요. 과거에 안전하다는 것이 안전하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내가 과거에 의지했던 것들이 별거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 예수님만이 의지할 대상이구나.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세례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나가면서 내 삶에 계속해서 내 인사이드로부터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2단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웃사이드 나와야 돼요.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내 것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나와요? 가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가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이 내 가운데서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업사이드 다운된 삶이라면, 끊임없이 업사이드 다운된 삶이라면 이제는 인사이드 아웃, 내 안에서 이 변화된 삶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하여 전하고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훈련하고 제자 삼는 그 일을 하라고, 그게 임마누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아니하면 임마누엘은 의미가 없어요. 임마누엘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계신 거고요. 또 하나는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 땅 위에서 전하면서 살아가라고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그래요. 내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들고요. 내가 언제 남 돌아보며 살겠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도 이해해요. 저희 교회도 지난 3년, 한 3년 좀 넘게 우리 문제 가지고 저도 설교를 했고요. 여러분 위로의 설교했고 회개의 설교를 제가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 여러분은 조금 제 톤이 바뀐 걸 아실 거예요. 올해부턴가 전도하자. 밖을 향하여 눈을 돌리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우리 관심 갖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제가 메시지 간혹 혹은 자주 이런 말씀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눈치채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은 여러분 necessary need를 지금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모르실까 봐. 눈치채셔야 돼요. 왜냐하면 임마누엘을 강력하게 경험하려면 inside out이 돼야 돼요. inside만 되면 안 돼요. inside out이 돼야 돼요. 먼저는 내가 변화되는 거지만 이 변화되는 삶이 out으로 나가야 그 임마누엘이 강력하게 내 삶을 지배하고 그 운동력 앞에 우리가 살아나가기 쉽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렸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차쿨슨이라는 사람은 프리즌 미니스트리 미국에서 감옥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감옥에 찾아갔다고. 왜? 내가 변화받은 것, 내가 감옥 속에서 변화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감옥 속에 있는 수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인사이드 아웃 했던 거예요. 문중경 전도사님은 예수가 누군디 예수가 누군디 목포야에서 삭바르질 하면서 자기 혼자 과부가 된 것, 과부 아닌 과부로 살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신학 공부하고 자기가 가정을 이루었던 신안 앞바다의 섬 찾아다니면서 온갖 저주와 온갖 핍박과 온갖 눈물을 다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전했어요. 그래서 그 1004개의 섬, 천사의 섬이라고 얘기하는 신안 앞바다의 많은 땅에 복음 전해서 복음화율이 85%, 90%, 95%로 만들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분은 끝내 6.25 때 순교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inside out이에요. upside down, inside out 이 두 가지가 그 삶을 지배했기 때문이에요. 손영원 목사님 예수 믿고요. 그가 찾아간 곳은요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에요. 애양원은 뭐하는 곳인 줄 아세요?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하고 돼지 기르고 닭 길러서 살게 만들어준 신앙 공동체예요. 일반 사람들 오지도 않아요. 접근하지도 않아요. 왜 경상도, 경상남도에 처 있던 분이 전라도에 저 여수까지 와서 거기서 목회를 했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삶을 뒤집어 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가서 나병 환자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삶이에요. 왜 주님이 저 멀리서부터 여기까지 선교사가 됐었어, 오셨어? 우리를 제자 삼으려고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알려주셔서 나로 하여금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깨달음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을 보면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지.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예수님이 피를 흘린 이 귀한 구원을 저들도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upside down, inside out 한 이 두 가지가 그들 삶에 계속 추가하는 거예요.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upside down은 매일매일 일어나고 inside out도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 함께 하겠다. 얼마나 멋진 일인지 저는 너무 감사해요. 참 저밖에 모르는 인생을 주님이 불러주셔서, 갇혀있는 인생 불러주셔서 뒤집어 엎으시고, 또 오늘도 뒤집어 엎으시고, 또 내 삶에서 변화된 내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네가 날 좀 증언해 줄래? 너 외에는 내가 없거든. 내 대신 네가 가야지. 내가 하늘에서 너를 위해 왔듯 네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가야지. 좀 살면 안 되겠냐? 이 부탁을 오늘 마태복음 1장 그리고 28장 서론과 결론에서 해주고,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는 다 이 서론과 결론에 대한 살붙임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이 두 가지, 예수,
임마누엘. upside down, inside out. 이 두 가지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